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APEC 회의에 참석차 한국에 왔을 때에 한국에서 선물을 드렸는데 옛날 신라의 그 금관 이거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아첨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모형이지만은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상당히 뭐 비싸게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바쳤는데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썼어요. 이번에 뉴욕에 우리 아들네 집에 갔다 왔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아들네 애들 4명, 우리 딸네 애들 4명, 그리고 그쪽 두 부부 이렇게 하니까는 또 4명, 그래서 우리 부부 이렇게 하면은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하고 14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에 지금부터 12년 전, 그러니까 우리 큰 손자놈이 지금 12학년 이번에 이제 졸업반인데 그때는 유치원 다니는 때였어요. 그래서 유치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에서 벌써 12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때는 내가 러시아에 가려고 했다가 러시아 이 시애틀 영성안에서 비자를 안 줘가지고 그래서 조금 울적해갖고 있던 때인데 우리 아들이 오라고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코닝으로 이렇게 갔는데 마침 이제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그 비자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국 여권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무비자로 입국하게 돼 있어서 정말 초하루 날 여기서는 31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는 정말 초하루 날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러시아 입국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1호 대한민국 여권 1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새로운 기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여하간 그때에 우리 그때가 10월 달이죠. 12년 전 10월 달 우리 그 손자 녀석이 유치원 다니는데 하루는 그 초청장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초청장을 보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날을 기념한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유치원으로 다 초청하는 이제 그런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 맨 아래에 초청한 데는 글이 있고 맨 밑에 성구를 하나 써놨는데 그 성구가 잠언서 17장 6절이에요.
그래 잠언 17장 6절이 뭐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렇게 놨어요. 그리고 그 자식은 아비의 영환이라.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말씀을 보고 나도 아주 새롭게 은혜를 받았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런데 하루는 이 녀석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찔찔 눈물 짜면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손자 녀석을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봐. 그리고 그 초청장 온 거를 보여줬죠.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놈이 영어로 그걸 쭉 읽어요. 그래서 영어를 읽어서 너는 손자다. 내 손자다. 그리고 여기에 노인은 내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다. 그러면 너는 나의 무엇이 되느냐? 이러고 물었더니 이놈이 이제 면류관이요, 크라운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 크라운이 울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놈이 눈물을 그쳐요. 그래서 이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 말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 이제 저녁에 우리 손주가 우리 한국말로는 손자라고 그랬으니까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손주들이에요 전체.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집에 아들 집에 손주가 4명, 딸네 집에 손주가 4명. 그러니까 이 집에 큰 딸네 집에 손주들까지 치면은 모두 11명인데 3명은 빠지고 거기에 벌써 8명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 면류관이 지금 11개다. 손주들까지 다 치면은 11개가 된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면류관에 대한 설교를 조금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예배 마치고 한 놈 한 놈 이제 이렇게 나한테 와서 허그를 하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가 물어봤죠. 너는 누구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놈들이 대답을 해요. I am your crown. 하나씩 그러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래 설교 오늘 제대로 잘 들었구나.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나는 면류관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면류관이 돼야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면류관도 돼야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면류관이 되어서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성경에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꾸 야가 빠져가지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니까 손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내 고등학교 동창생들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도 보면은 손주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 둘 정도. 자기들도 애를 하나, 둘밖에 안 낳긴 했지만 거기에 또 애들들이 이렇게 안 낳고 그러니까 자손이 적은데 사실 자손이 많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자손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런 자손이 많은 거는 내 면류관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면류관이 그냥 성경에서 손자가 면류관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면류관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뭘 가르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하나님 잘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면류관이 돼야 한다. 내가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면류관들이 많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건데, 자손이 많아도 면류관이라고 할 만한 애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면류관이 되어야지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이 은혜를 주셔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자식들 많이 있고 그걸 자랑하지만 그건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랑할 게 못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훌륭한 자녀들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쇠퇴해졌느냐? 옛날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저 서구라파의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다 가난해지고 몰락하게 되는가? 이거는 근본 원인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들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이렇게 자라나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놀랍도록 지금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이거는 한국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이렇게 사는 건데, 오늘날에 와서는 애들을 안 낳고 하니까 이제 주일학교도 자꾸 수가 줄어들고 교인들도 자꾸 떨어져 나가고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한국에 요즘에 많은 복을 쏟아주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놀라우신 역사 이루시고 이제 내일 모레 통일도 될 것이고 하면은 큰 발전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가 굉장히 아끼던 그 새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생긴 게 털은 전부 백색 기시고 이 얼굴하고 여기는 새빨갛고 이런 놈인데, 이놈이 40년을 살다가 요 근래에 죽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게 옛날 자기 고향 거기서 나온 놈인데 이거를 북경에까지 데리고 와서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잘 기르고 그놈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모든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했는데, 결국은 그놈이 40년 살고 수명이 다했으니까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거 죽었다는 거를 또 그 사람들이 신문에다 막 크게 보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거 보도를 보고서 나는 시진핑이가 죽은 줄 알고 좋아했네. 그게 왜 시진핑이가 이름이 습근평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치면은 습이란 말은 연습한다는 습자예요. 흰 백자 밑에 깃 우자, 광장비하는 광 위에 그 우자가 깃 우자예요. 이 깃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파자하면은 백우입니다. 흰 깃이란 말이에요. 흰 깃이고 겉으로 볼 때는 흰 깃인데 머리는 새빨간 놈이죠.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를 말하는 거지. 이런 공산당 사상이 들어있는 이런 인간을, 그래서 이게 시진핑이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새를 관리하는 그 관리 이름에 평자가 들어. 그놈 그 새 이름이 평평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핑자예요. 핑핑이에요. 그래서 또 닮은 거죠.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 그래갖고 이것은 시진핑의 몰락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마
내년 되게 되면은 시진핑이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다 몰락하게 될 것이고, 물론 한국의 가짜 대통령 노릇하고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일 거고 전부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데, 이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느냐? 이 말이 똑같은 잠언서 12장 4절에 나타납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현숙한 아내는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잠언 31장, 잠언 마지막 장이죠. 잠언의 결론 부분이 뭘 말하고 있느냐? 10절부터 31절까지 쭉 설명이, 마지막 결론이 누가 있어서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도 귀하다 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놀라운 찬사를 계속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은 지아비의 면류관인데, 여자는 현숙한 여자가 남편의 면류관이 된다. 그래서 그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잠언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10절부터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야 되고 부지런한 여인이라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잘 보살피고 남편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사람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설명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잠언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한마디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잠깐 더 사는 세상, 하나님 잘 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되고 이렇게 훌륭한 손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처음부터 그걸 설명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부모의 교훈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어리석은 남자는 누구냐? 이거는 음란한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인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은 거는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얻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볼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좋아했는데,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면류관들이 되어야 하겠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자만 면류관이냐?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도 성경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되어야지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되고, 동시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신자는 예수님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내 면류관이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사는 것도 거지같이 살고 더럽게 살고 악을 행하며 살고 죄 짓고 살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방탕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면류관이다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은 나를 면류관으로 보신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저 몽골 땅의 촌구석에서 이렇게 양이나 치고 있던 보잘것없는 그런 아가씨가 그래도 큰 맘 먹고 자기는 한국에 가서 살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 아이가 옛날 광복군 만주에서 활동하던 광복군의 후손인 게 드러났어요. 이래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도 귀하게 대접을 받고 영광받고 막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살았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타났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가리켜서 면류관이라고 합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에 바울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울 앞에, 사도 앞에 면류관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분들은 성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도자로서 이렇게 일생을 바치면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정말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볼로 같은 대학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고 성령 받는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전도자가 되도록 세워주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4장에 나오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눈 빼줄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를 위해서는 혹시 눈을 빼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도 드문 얘기입니다. 내 간 하나 빼주는 거는 혹시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눈을 하나 빼준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전도자 사도들 앞에서 눈 하나라도 빼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사도 바울은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근데 이런 얘기를 나도 이렇게 전하지만 사실은 전하는 나 자신이 더 부끄러운 거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그런 신자가 되었는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만나봤던 많은 스승들이 있고 목사님들 계시지만 어느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내 눈을 빼줄 수가 있을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정말 면류관이 되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면류관들이 되어야지만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또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눈이라도 하나 빼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의 소원이고 전도자들이 또 원하는 이런 그 열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다 마치면서 이제 12월 달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면류관이 되어야지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드려서 이 땅에서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자,